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당 또 큰 교회 건물을 원해서 그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 그 사람, 그 체계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 체계가 먼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 치유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답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음의 말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믿음의 미디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교회당의 건축과 나머지들은 그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의 시스템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상태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황폐함 속에 있다는 거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 상태가 영적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상황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집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말씀도 듣고요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내 상황 속에 적용하는, 그것을 통하여 확인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 아침과 우리 하루의 마침, 저녁, 이 두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그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말씀의 인도 속에 있는가,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가를 또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다른 단어로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것을 지금도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된다면 그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 속에 분명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전도와 내가 가까이 있는가, 내 삶이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있는가, 아니면 전도와 나 사이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항상 매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그 내용과 그 축복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왜 이 전도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가, 이 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이유를 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거하면 권능 능력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으로 서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 지금도 나의 관심에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에, 세계 복음화에, 그 언약에 우리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의 삶 속에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기도한다면,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응답을 확인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지금 함께 모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운동의 모델로 서는 그 응답을,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현장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는 영적인 눈, 복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과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받았던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옛날의 체질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는 그 체질을 버리고 복음으로 항상 돌아가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번이나 만났다고 요한복음 20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능력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는데 그 축복을 누렸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마을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6명의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가겠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들이 다 따라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겠다. 그래서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옛날의 자신으로, 어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날 그 어부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것을 오늘 또한 읽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귀복능이라는 단어를 쓰죠. 옛날 것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아닌 염려 체질,
근신 체질, 불신앙 체질, 노예 체질, 또 애굽 체질 같은 다른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와 어려움이 딱 와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주셔서 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부분에 복음이 아닌 체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옛날로 체질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복음 체질로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 어부 일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을 보면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저처럼 낙자도 모르는 사람이 물고기 잡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기를 잡았던 사람,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한 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노력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그 분야의 대가라도 전문가라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여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조그만 일이라도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요셉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해도 감옥 생활을 해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애굽의 바로 같은 그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의 자리가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너무나 옳은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응답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멀리 있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배 왼편만 계속 던졌겠습니까? 왼편에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고 밤이 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에 저 자리에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도 그 자리에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시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153마리 되는 큰 물고기만 셌을 때 그렇습니다. 153마리가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쓰는 모나미 볼펜 중에 모나미 153이라고 써있는 그 볼펜이 있거든요. 앞에 검정고 뒤에 하얀 본체가 달려있는 거. 그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하여튼 방금 전까지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에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열심히 노력해도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응답받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씀 속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대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바르게 보는 그 눈이 또한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사실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 속에 있으면요, 그 현장을 바르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현장에는 복음에 갈급해 있는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인도를 받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 맨날 친구와 놀고 육신적인 것들 살면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현장에 예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장에는요, 육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고통과 또 악령에 시달리는 고통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말씀이 무엇인지는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성공자들, 엘리트들, 사각지대와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지 어떤 것이 바른 건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후대 렘넌트를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야 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누리는 그 개인과 교회로 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중요하게 계속해서 질문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는 사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버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분 주인만을 섬기도록 원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우리 개인의 나의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양, 그리스도의 그 자녀들, 후대들과 모든 세신자들과 많은 사람들 우리가 돕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자세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신자, 후대의 렘넌트, 우리의 어린 양인 이 후대의 렘넌트 세신자들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 후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키워야 되고 치워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후대의 렘넌트의 사역의 핵심은 렘넌트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각인되고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인도함을 받는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해야 될 말씀 사역을 감당할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2절에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상황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또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누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요. 모든 사역을 할 때도 기초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역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살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속에 있는 그 충만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최고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속에, 최고의 축복 속에, 최고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 사역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을 살리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평안, 안식, 쉼, 행복,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방해하고 누가 속이게 되냐? 사탄이 분명히 방해하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먼저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의 영들과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서 기도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태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렘넌트를 돕고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각 계층별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올바로 복음 안에서 세워져서 우리 후대 렘넌트를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렘넌트 썸에 세워지는 영적 훈련 시스템이 태영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느 현장에 오더란지 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깊이 알고요, 정말 기도하고 현장을 가슴에 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 내에 렘넌트 양육 시스템, 예배 시스템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병행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공교육 현장을 보니까요, 공교육 현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 교육에서 배운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거 말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너무나 쉽게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부모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그림에 남자 여자 딱 있는 그림을 주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그냥 부모가 아니라 그냥 보호자로 설명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교육할 수 있는 그것을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성경도 중요하고 마가 스쿨도 중요한 것이고 애프터 스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교육으로 그 현장에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요, 이 현장에 없는 렘넌트들도 함께 와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놓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지역 아동센터도 될 수 있고 또 돌봄 센터도 될 수 있고 방과후 교실도 될 수 있고 많은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응답으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대 렘넌트를 올바로 세우는 그 모델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후대와 렘넌트를 세우는 참된 전도운동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계층별 시스템과 현장을 도울 수밖에 없는 복음교육의 시스템과 또 불신자들을 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후대와 렘넌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